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도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아직도 우리 수련의 배경으로 되어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네, 좋습니다. 아직도 수련회의 그 은혜와 기쁨이 아직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삼손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삼손 많이 들어봤죠? 네,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이 삼손의 내용을 잘 정리하면서 이 삼손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갔는지를 우리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 삼손은요, 영웅 같은 영웅 이야기,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살았던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 별로 그렇게 본받을 만한 것들이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삶을 한번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이스라엘 민족을 20년이나 다스린 사사였습니다. 사사. 그는 태어날 때부터 범상치 않았죠. 사사기 13장에 보면 13장에 보면 삼손이 태어난 그 장면들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 나라가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단지팟 사람 마노아에게 직접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아이를 가질 건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터이니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그 마리아에게 나타날 때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 땅을 구원할 독생자 아들 예수를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비슷한 맥락으로 네가 아이를 가질 건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만 조건이 붙었습니다. 무슨 조건이었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라는 조건이 붙어버렸습니다. 그는 세례요한이나 예수님처럼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금수저, 우리가 보는 금수저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금수저. 근데 좀 의미는 다른 금수저. 우리가 말하는 금수저는 뭐 돈과 명예와 그런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금수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하지만 여기서의 금수저는 지금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과 또 다른 어떠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 그것이 바로 삼손이었어요. 삼손을 태어날 때부터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을 인물이었죠. 어떠한 초자연적인 힘을 가졌고 훌륭한 외모와 여러 가지 장점을 지닌 멋있는 사사였습니다. 그가 활동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능력자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삶은 어땠어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삶을 많이 보여주었죠. 자신의 삶을 허비하고 방탕하고 스스로 나는 고난받고 싶습니다라고 자처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요. 자, 삼손이 저지른 실수를 한번 잘 보면 이 삼손의 잘못들, 이 삼손의 실수들,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나도 이런 부분이 마음에 있는데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자, 우리 한번 이 삼손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나는 이렇지 않은가라고 한번 대입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삼손의 첫 번째 실수, 첫 번째 잘못은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성질을 다스리지 못하는 겁니다. 때로는 화가 나면요 이성을 잃어버리고 말죠. 자, 그는 자기 아내를 꾀어서 자신이 낸 수수께끼를 푼 블레셋 사람 30명을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옷을 취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해도 화가 풀리지가 않아서 막 들판에 불을 지르면서 막 표호를 한 겁니다. 와 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정신 나간 사람처럼. 15장 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은 후에야 말리라. 원수를 갚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보면 이 삼손은 이 복수심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복수심.
자, 그러면서 또 어떻게 했느냐? 이 30명 죽이고 들판에 불 지른 것도 모자라서 또다시 1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특이한 점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간섭이나 명령하시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삼손은 그저 내 마음대로 자기의 강함을 드러냈고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람들을 다 죽이고 쓸어버리는 무자비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그의 약점, 또 다른 그의 실수는요, 그가 정욕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당할 자가 없을 만큼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아니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육체의 정욕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죠. 영적인 통찰력? 이딴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치 나시린이다라고 생각할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사사이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명령들을 일부러 알면서도 다 지키지 않았었습니다. 당시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이 딥나에 가서 그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취해요. 사실은 이방인이고 블레셋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악이었거든요. 딥나라는 지역이 어디냐? 죄악의 본산지로 가졌던 지역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삼손은 그 죄악의 본산지인 딥나에서 왜 그 하고 많은 그 여인들 중에서 왜 하필 그곳에서 여인을 데려와 아내로 맞이했을까? 심지어 그 아내가 죽은 후에 블레셋 여인 들릴라를 사랑하게 되면서 결국 그녀를 통해 자신이 갖고 있던 그 힘들을 모두 다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볼 수가 있죠. 세상적인 욕망을 쫓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두 눈이 빠져서 맷돌이나 돌리는 신세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한순간에 강하고 정말 내 맘대로 열심히 살았던 그 삼손의 모습이 한 여자 정욕에 빠진 그 상황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말아먹게 된 것이죠. 자신이 힘의 원천이었던 머리카락을 들릴라를 통해서 잘라버렸고 하나님 앞에 정말 씻을 수 없던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던 것을 깨닫는 순간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마치 이와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평강, 지혜,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만남, 이 복음의 능력, 이런 것들을 사단은요 끊임없이 끈질게 우리를 공략하고 괴롭히죠. 여러분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은혜를 받아야 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와야 하는데 마치 들릴라가 살살 삼손을 꼬셔가지고 너 힘의 근원이 뭐야? 힘의 근원이 뭐야? 나 한 번만 알려줘. 알려주면 안 돼? 막 애교를 부리면서 안가 재롱을 떨면서 그 삼손의 마음을 환심을 사가지고 머리카락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그것을 잘라버려서 끊어버렸던 것처럼 마치 여러분들이 예배나 수련회나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하는 통로, 그 예배 자리에 나오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유혹들이 나를 유혹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혹시 만들고 있진 않을까? 마치 그것이 들릴라와 같지는 않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들릴라와 함께 삼손은요, 어떻게 불에 대지 않은 채 불에 가까이 할 수 있을까 하는 놀이를 하며 놀았습니다. 이게 무슨 놀이냐? 잘못된 쾌락을 허락받기 위해서 이번 한 번만 해보자. 한 번 해보면 어때? 이렇게 했다가 괜찮으면 그래 한 번만 해보자. 괜찮으면 더 심한 깊은 죄의 깊이로 들어간다는 거죠. 예배도 한번 뭐 오늘 피곤한데 한번 빠지지 뭐. 한번 빠졌다가 빠져도 괜찮네? 그럼 그 빠진 것이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4번이 되고 심지어는 점점 기도와 예배하는 시간이 줄어버리는 것. 한 번만 더 하자. 딱 한 번만 더 하자. 지난번에도 괜찮았으니까 이번에도 괜찮겠지. 이렇게 하면서 점점 사망의 불구덩이로 빠져버리는 것. 어느 누구도 실패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어요.
실패는 우리의 삶의 습관을 통해서 점점 찾아오는 겁니다. 마치 불구덩이에 가까이 가는 놀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실패도 우리를 점점 사망의 실패 가운데로 나아오게 한다는 거죠.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점차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오랜 시간을 거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인생이 한순간에 망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점점 조짐이 있다가 그것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서도요, 이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야, 난 항상 할 수 없어, 이렇게 하다가 점점 그것이 커지게 되는 거죠. 작았던 구멍이 점점 후벼 팔 때 커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이면서도 항상 하나님이 아닌 자기 일에 매달렸던 자가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은 사사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삶을 살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았던 자가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은 자기만을 위해서 삶을 살았어요. 개인적인 욕망에 이끌려서 살았습니다. 이거에서 기분이 좋으면 했고요, 기분이 나쁘면 죽이거나 불을 질러버렸어요. 결국 삼손은 자신의 모든 능력을 상실하고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저 두 눈이 뽑히고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손과 발에 쇠사슬을 묶고 맷돌을 돌리는 신세,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조롱거리가 되고 침을 뱉고 조롱당하는 그런 불쌍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기름 부으심의 상징인 머리를 자르고 볼 수 있는 두 눈을 빼버리고 오직 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만의 또한 쾌락과 또 하나님을 향한 우롱, 이런 모습들을 보였죠. 한순간에 삼손은 모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오직 그들이 시키는 대로 그들을 위해서만 일을 했죠. 여기서 삼손의 생이 그냥 마감해 버렸다면, 그냥 그 상태로 딱 삼손은 그렇게 몇 년도 몇 살에 죽었다라고 이야기 나와버렸으면 정말 삼손의 인생은 비참하고 더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삼손은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후였지만 그는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죠. 오늘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삼손이 모든 능력을 상실했어요. 모든 힘을 다 빠져 있는 상태였고 조롱거리가 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죠.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셔서 내 두 눈을 뺀 저 블레셋 원수들을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근데 이 고백은요, 단지 삼손의 복수심 때문에 고백한 기도 제목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삼손이 자기의 복수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혔던, 또한 우상숭배와 죄악으로 가득 찼던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마지막으로 그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영적인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수많은 적들이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을 때 그 다곤 신전 앞에서 삼손은요, 그 두 기둥 사이에서 그 두 기둥을 밀어내면서 그 이방 신전이 무너지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한 3,000명에 되는 사람들을 모두 다 죽게 만드는 거죠. 한번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두 눈이 빠져 있습니다. 눈에서 정말 피 흉터가 막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두 팔로 기둥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지막 힘을 달라고 하면서 그 기둥을 밀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둥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을, 무게를 지탱하고 있어요? 그 두 기둥이 무너지자 그 다곤 신전에 있었던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근데 그 죽음을 맞이한 그 3,000명이 삼손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죽였던 사람들보다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애초에 삼손을 보내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심판을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에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전파했다면 다른 일반적인 사사와는 달리 삼손은 영으로 태어났습니다. 날 때부터 그 천사가 그를 예비했고 블레셋 사람들을 당할 수 없는 능력을 갖고 태어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태어난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삼손과 같은 능력을 다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할 뿐이죠. 다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나타내지 못할 뿐입니다. 내 뜻, 내 정욕, 내 욕심대로만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모두 다 잊어버리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엉망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날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구나, 이렇게 한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날 사용하지 않을지도 모르겠구나, 날 사용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목사님들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주변에 이제 목회하시는 분들,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있으신 분들도 이와 같은 고백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끝까지 삼손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가 택하신 어떤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신 사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 뜻의 중심을 발견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고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요, 저의 인생 가운데서 제가 목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사실은 목회자의 소명이 없었어요. 저는 그저 군인으로서 비행 조종사가 되는 게 저의 꿈이었고 제 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경험케 하시니까 내 꿈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나의 비전으로 삼고 나아오게 된 것이죠. 사실 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한다거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자신감, 능력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죠. 저는 앞에서 잘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상대방을 잘 대하기를 쉽지 않다라고 느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점점 만들어서 빚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쓰시는 것 같습니다. 모세도 보십시오. 자기는 말을 못한다고 부족하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얼마나 멋있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까? 그 연약한 사람을 바꿔서 고쳐서 쓰시는 하나님, 연약한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서 쓰시는 하나님. 왜 연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 쓰실까요? 태어날 때부터 강한 자, 능력 있는 자로 태어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지 않아요. 왜냐? 나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미 교만함에 빠져 있으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기 부족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서 쓰시는 거죠. 오늘 사사 삼손의 이야기는 약간 반대의 이야기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사람이었지만,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자신의 힘과 능력에 의지해서 삶을 살다가 결국에 내 잘못과 부족함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마지막 삶을 살았던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 삼손이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삼손은요, 하나님께 마지막 이 모습, 자신의 마지막 끝을 닮은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마지막 그 모습을 자신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밑거름 기도회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하고 있죠? 밑거름 기도회를 11장, 이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을 보다 보면
32절에 우리 삼손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32절에 삼손의 이름이 당당하게 올라와 있어요. 히브리 기자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쭉쭉쭉 하다가 11장 32절에 가면 내가 믿음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못 말하겠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이름을 한 사람씩 증명을 딱딱딱 대요. 그러면서 삼손의 이름이 거기 딱 등장해 있어요. 이와 같이 삼손은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지만 믿음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때로는 실패하고 어렵고 삶을 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 그에게 맡긴 사명을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삼손과 같은 능력과 사명을 주셨어요. 단지 그것을 지금 깨닫거나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가 수련을 통해서 뭘 알았어요? 복음을 통해 복음의 진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간증거리가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 내 삶의 내 앞길, 나에게 주신 사명, 비전을 발견하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거예요. 내 비전, 내 꿈, 내 삶,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 나에게 맡겨주신 비전이 무엇일까를 발견할 때 우리가 그 앞으로 천천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때로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또 어떠한 장애를 겪게 하시고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닥치게 하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가치를 알고 나의 능력과 가능성을 아시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는 거, 학업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압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걸 다 안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넘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할까?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사랑하는 충현의 고등부 여러분, 오늘 이 삼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구나. 정말 비록 삼손이 그러한 삶을 살진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붙들리고 매달려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정말 이렇게 멋있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는구나. 정말 우리 삶의 목숨과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마음속으로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 꿈,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삼손의 어리석음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나름대로 잘 활용하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원하고 바라옵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사명, 나의 소명, 나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비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스러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듣는 귀를 여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주님 제가 원합니다. 주님 제가 바랍니다. 주님 제가 기도합니다. 삼손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목숨을 다해 기도하고 간절히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한 번 더 이 찬양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가 언제가 있습니까? 어떠한 어려움, 힘들고 괴롭고 고통 속에서만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나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내 인생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아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삶의 목적과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신 목적과 사명이 있는 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함을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힘차게 달려가는 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내 능력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고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증명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삶의 목적과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나의 삶에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들고 힘차게 나아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축복과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힘차게 서길 원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번에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 지체들 가운데 우리 1, 2, 3학년 우리 학년들 가운데 각자마다 어려움과 또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 1학년들은
이제 고등 입학 과정 가운데 정말 이제 한 학기를 보내고 이번에 두 번째 학기를 시작하는 중요한 가운데 있고, 또 우리 2학년들은 이제 곧 입시를 준비하기 위한 그 마음가짐에 있으며, 또 우리 3학년들은 이제 당장 앞으로 다가온 여러 가지 대학 입시와 환경과 자기의 인생과 비전길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 학생들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이 시간 함께 찾아가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그 길로 우리 한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년별로 우리 갖고 있는 어려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사회적으로 힘들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하루빨리 종식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고등부 지체들과 우리 사회와 환경, 이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주님께 더욱더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1학년과 2학년, 3학년 우리 각 학년마다 갖고 있는 어려움과 힘든 점들이 있는데 주님, 그들의 고충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의지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마다 겪고 있는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길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그 길로 담대하게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환경 가운데 또한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확진자들이 점점점 줄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 예배의 모습들로 점점점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로 점점점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통해 또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깨닫습니다. 삼손과 같은 능력과 사명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뜻과 계획이 나에게 있는 줄 믿고 또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해주셔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그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해주셔서 힘들고 어렵고 지쳐만 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돌파하며 이겨낼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진 우리 고등부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늘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깨달아 힘차게 달려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